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하 3장 12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에 오늘이 또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베스트 타이밍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참으로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자신을 위해 최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길고 긴 다윗의 기다림 뒤에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것을 압축해서 말해줍니다. 아시는 대로 초대왕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오르는 과정은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이었습니다. 단순히 시간적인 관점에서만 본다고 하면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눠진 분열 왕국 시대의 모든 왕들을 다 통틀어서 아마 이렇게 왕이 오르기까지 길고 긴 시간을 보낸 사람, 기다린 사람은 다윗이 유일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기다렸어요. 시간만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오르는 과정 자체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건 기다려 주셨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이 참 모조가 힘들면 참 힘들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문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고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탄치 않은 과정의 배후에 바로 하나님이 깊고 깊은 섭리적 간섭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은 그 어떤 왕보다도 순탄했어야만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답이에요. 그래야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직선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집으로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붓게 하셨거든요. 직접 친히 지명하여 이렇게 하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다윗의 집에 온 사무엘이 걸출한 외모와 스펙을 가진 이 다윗의 형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느라. 성도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보다 앞서 사울을 왕으로 삼은 걸 후회하시면 사울이 아주 키도 거칠었고 미남하고 그냥 굉장히 어떤 그 외모와 모든 면에서는 아주 스펙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왕을 그래서 왕을 삼은 후회하시면서 그를 패하고자 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 또 이렇게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의 형들을 다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요. 물어보니 들에 나가 양 치고 있는 막내, 이렇게 어리버리한 어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막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불러드리라. 다윗을 들여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짧고 굵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자, 이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직선으로 달려갔어야 되고요. 가장 빠른 그런 과정에서 왕이 됐어야 마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장인인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닌 피난 생활만 횟수로 좋기 15년이 방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그 다음 또 됐느냐? 아니올시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유다 지파의 도움과 지지만 받고 헤브론 산지에서 조촐하게 유다의 왕이 됩니다. 말이 왕이지 산적 두목이나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 왕의 대관식은 언감생심입니다. 숫자만 보면 이스라엘 전체 열두를 나눴을 때 그 땅에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왕의 부족왕밖에 안 돼요. 지방 호족이나 행정관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잠시가 아닌 7년 6개월을 그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가 다윗에게 돌아와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1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가 비로소 마련되는 장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루하루 수십 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세월을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냈어요. 아무 일도 변화도 아무것도 거꾸로 막 뒷걸음치고 막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고 긴 시간을 다윗이 정말 잘 보냈습니다. 원수가 앞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보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셨으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고생도 이런 고생이냐라고 원망하며 보낸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길을 막고 해방을 놓는 거치는 돌 같은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부딪히고 싸우며 보낸 그런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시간을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참고 참으며 고난을 잘 씹어 삼키면서 다윗은 넉넉히 소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섭리하신 왕의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때가 생각보다 더디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되면 길고 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때로는 지치게 만듭니다. 때로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때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때론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흐르지 않게 되면 뭐 일이 뒤틀리는데 뭐 관계가 무슨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왜 이 왜를 외치면서 원인을 찾게 바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래 답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15년 도피 생활이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기다림 뒤에 고작 15분의 1에 하는 그 영토를 차지한 유다 지역의 왕이 되가 또 7년 6개월 동안 기다립니다.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유 없는 기다림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길면 길수록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비례해서 더 크고 더 깊습니다.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리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길고 긴 기다림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주 멋지게 기이하게 간섭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이에요.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에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지간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후 쫓겨 도망간 이스라엘 병력들을 추스려 가지고 다시 재정비한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입니다. 즉 이스라엘 11지파에 속한 군대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쇠해가는 이스라엘이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실세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남아있던 아들 중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명목상 왕으로 옹립합니다. 아브넬은 아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속한 유다 지파와 한 차례 싸움을 한 번 한 적이 있고 기호 계속 티격태격 했지만 아주 크게 싸운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망신살이가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의 수는 월등히 많았지만 군대의 힘은 그리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무력으로 이 11지파의 군대와 싸워도 충분히 이길 승산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라면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이란 긴 기간을 달랑 유다 지파에게만 속한 왕으로 지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전쟁보다 평화를 더 원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이미도 상처받고 쇠해가는 이스라엘 11지파의 백성들이 겪을 아픔과 피해를 다윗은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를 하나 지키고 더 높고 통일하려고 백성들을 희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12지파가 서로 한 아버지 야곱에서 나온 형제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은 다윗의 전략에는 없었습니다. 15년 도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사람을 중시하고 백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다윗을 다듬고 또 다듬은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겨우 기다린 중에 드디어 때가 찾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실세인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귀화 의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세요? 오늘 본문 앞에 주목해서 보아야 할 대목이 두 곳이 있는데 먼저는 쇠해가는 사울의 가문과 흥해가는 다윗 집안을 설명한 구절이에요. 들어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미 뭐 게임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사울에 속한 11지파의 실세인 아브넬에 대해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좀 쉬어가지만 그쪽에도 뭔가 힘 있는 이 아브넬이 있었다. 그 힘도 점점 자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우세합니다. 더 강합니다. 그러다 아브넬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고 있는 친구였어요. 이대로 가면 다윗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놈을 쳐야 되니까. 얼마나 희생이 많이 따르겠습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이스보셋이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결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중질환 일어난 거죠. 아브넬 자신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선왕 사울의 첩과 아브넬이 잠자리를 같이 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왕이 계승자가 선대왕의 모든 걸 그대로 자신의 소유로 물려받은 전례가 있었는데 아브넬이 아직 왕도 아니잖아요. 군대를 등에 업은 그 힘을 가지고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명목상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 이스보셋이에요. 이 아브넬의 이 악행을, 파렴치행을 이스보셋이 아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힘이 없으면 그냥 눈치를 봐서 넘어가야 되는데 뭘 믿고 그러는 이 이스보셋이 강하게 질타했어요. 그래서 아브넬은 노골적으로 고개를 들고 너는 끝이다. 다윗의 귀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라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외적인 그 엄청난 상황, 하나님이 깨끗하게 알아서 정리해 주시어 동시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 다윗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울이었지만 그들은 더 사울에게 애착을 가졌습니다. 유다지파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뭘 잘못하나 그 사람이 좋다는 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이유 없이 믿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또 있게 마련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어느 한동안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물론 사울이 죽고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이끄는 리더십에 점점 실망하게 되면서 다윗에게로 관심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의 민의를 다 모으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었고 어쩌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생을 마치지 말라는 보장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께 다윗이 결코 낼 수 없는 이스라엘 11지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돌려놓는 반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결렬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중에 돌아가는 일은 더욱더 꼬일 때가 있지요. 중과부적으로 이제는 기다려도 점점 상황이 더 엄청나게 내가 할 수 없는 돌아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상황을 타개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브넬이 자신의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전함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라고 했습니다. 아주 고도의 계산이 깔려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의미예요. 다윗 왕이시여. 유다는 물론 이스라엘 전역에 바로 당신 땅 아닙니까? 납작 엎드리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죠. 그저 저와 언약을 맺고 화친을 맺기로 약조하옵소서. 제가 당신이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다음은요, 이런 의미예요. 다윗 왕이시여, 당신 유다 지파의 왕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땅의 실세는 내 손에 있습니다.
나와 언약 맺고 화친을 맺기로 약주하면 내가 당신께 11지파를 돌리겠습니다. 아브넬의 말 속에 고도의 계산에 깔려있다는 것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인내의 내공을 쌓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성미가 급할 때가 있었거든요. 나발 그 사건 봤을 때. 감히 나와 딜을 해? 괘씸하다. 하나님 너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 전투 준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 넉넉히 받아 넘깁니다. 다윗이 무력으로 이스라엘 11지파를 접수하는 것보다 아브넬의 평화적으로 11지파가 자발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몇백 배 나은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브넬의 말 중 다른 것에는 관심도 그래. 네가 어떻게 그 손을 담고 나 관심 I don't care. 오직 아브넬의 이 말만 다윗은 잡아서 삼켰습니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 말만 딱 듣고 오케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째 이런 일이. 다윗 즉각 수용합니다. 좋다! 그러면 한 가지 요구사항을 건넵니다. 바로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첫 번째 정실 부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하면 사울왕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 딸이 메라비요, 둘째가 미갈입니다. 다윗은 둘째 딸 미갈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블레셋령으로 가가지고 100명을 죽여가지고 그 증거를 가져온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인을 위해 목숨 걸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미갈과 다윗은 무척 사랑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틀어지면서 오랜 세월 헤어져 살 수밖에 없었어요. 가면 죽으니까. 미갈도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괴롭히면 못 사니까. 그래서 미갈은 부득이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10여 년을 살게 됩니다. 바로 그 남자가 오늘 본문 15절에 등장하는 불쌍한 사람 발디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이 미갈과 헤어진 적이 없어요. 이혼한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인간적 면에서는 안 된 일이지만 미갈을 원래 남편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게 발디엘은 그저 울면서 미갈하면 쫓아옵니다. 미갈을 데려오라는 다윗의 청 무리일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원수 같은 사울왕의 긴 세월 쫓겨다니면서도 첫 부인이자 여인인 미갈을 다윗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죽어도 못 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갈 다윗의 첫사랑이면서 첫 부인입니다.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어떤 존재인지 다윗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죽음에 대한 아픔과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깊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미갈을 다시 맞이함으로 다윗이 결코 사울 가문과 원수가 아니라 원수처럼 행동한 적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사울 가문은 물론 11지파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왕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려는 다윗의 깊은 백성 사랑한 마음이 바로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갈을 불러오는 과정에서 아브넬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전령을 이스보셋 그 꼭두각시 퍼핏 왕에게 보냅니다. 분명 실세는 아브넬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이스보셋 그냥 너 패스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다윗 진정 힘 있는 자로서 힘없는 자에게 덕을 베풉니다. 자기 장수에게도 외면받은 이스보셋을 다윗이 존중하고 덕을 베풀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인품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는 것, 내가 돈이 더 있다는 것,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 내가 좋은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것 분명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고 선대하는가 이것이 사람을 결정합니다. 이 점에 다윗은 탁월했어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없다는 이것 다윗의 인간 존중 정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이 점에서 분명 다윗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뭐하다가 삐지고 뭐하다가 이리 붙고 그거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아브넬 이 일로 기분이 몹시 아마 상했을 것 같아요. 나를 패싱해? 나한테 막 사람을 존중하는 것, 어느 한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그런 차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 다윗이 몸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흔쾌한 약조를 받은 아브넬, 이스라엘 11지파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하신 게 없지만 그 당시 도는 소문을 이 아브넬이 갖고 그대로 전하면서 그 상황을 전해준 거예요. 아브넬 말 이미 11지파에서 다윗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리더적인 장로들에게서도 점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구원자나 삼으신다는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요. 그런데 19절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넬이 베냐민 지파는 따로 불러서 당부를 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걸 보면 아브넬이 진심인 걸 알 수 있어요. 19절 앞부분입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베냐민 지파가 누구며 바로 사울 왕의 가문이잖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이 무슨 짓을 해도 사울 편에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넬이 이들을 마지막으로 달래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말에 베냐민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동조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 이스라엘 11지파, 특별히 사울왕 지지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설득하여 마음을 확 돌려놓습니다. 전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간섭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아브넬에 돌려놓는 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스보셋을 이 아브넬에 능멸했거든요. 이스보셋가 갈등과 대립각을 세웠던 장본인이 아브넬이었거든. 너희는 뭐 사울 편이라면서 뭐 왕을 갖다 이렇게 해? 누구보다 이스보셋을 잘 보좌하고 아브넬 해야 될 때에 군대를 등에 업고 사울의 첩까지 취했지 않습니까? 위기에 빠뜨린 이 아브넬, 베냐민 지파 곱게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말에 베냐민 지파가 다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다 트셔요. 우리 하나님을 간섭하시면 여러분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미움도 눈 녹듯 녹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다윗에게 둘도 없는 충신과 같은 존재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 대목을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 거치는 돌과 거스른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을 너무 빼앗겨가지고 삶의 균형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 간섭하셔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자가 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아브넬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그를 패싱한 다른 사람 쓰시니까 don't worry. 드디어 아브넬 이 모든 좋은 소식을 들고 다윗이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대목 때 참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너스의 은혜입니다. 즉 사람을 붙여주는 축복이, 우리 막 이 사람들 찾아가잖아요. 기다리면 찾아오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게 한 축복이었어요. 찾아온 아브넬을 이스라엘 실세와 군대 장관으로 극진히 대접해 줍니다.
다윗의 사람 존중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기 직전에 아브넬이 다윗에게 참으로 멋진 말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21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주군으로 모시고자 하는 아브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브넬 분명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말은 참 진정한 장수답습니다. 비록 쓰러져가고 멸망해가는 사울 가문이었지만 이들이 나름 명맥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다져 무너지면 다윗에게 아무 힘도 안 내리고 그냥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시켜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고 결속력을 다져서 다윗에게 아주 멋진 열한제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넬을 수년 동안 사용하신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아브넬을 다윗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전혀 사심이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었고 리스펙트 해 주었습니다. 실세 대 실세로 대등하게 대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건다. 다 내놓는다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아브넬을 대하는 걸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브넬과 다윗 결국은 진심이 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후일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깨달음의 끝은 반드시 평안으로 끝납니다. 화평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다윗 그의 통치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이스라엘은 물론 오가는 사람들 입에 회자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끝은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림의 시간과 비례해서 우리 위에 부음받습니다. 이만큼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 침묵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20년 세월을 오직 기다림 속에 보냈던 다윗을 기억하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기다림 중에 하나님 때가 라이트 타임에 반드시 찾아오는 참으로 기분 좋고 유쾌한 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악조건이 호조건이 되어서 여러분을 찾아올 줄 믿습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이한 역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깨끗이 정리되고 평안케 되고 예비된 은혜와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번 한 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림을 잘 보내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리 보지 못하기에 모든 걸 다 깨닫지 못하기에 짧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불평원망하고 사람을 타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악수를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다윗의 기다림을 우리도 본받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 거기서 사람도 얻고 하나님 역전하시는 그 놀라운 것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생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